아멘. 주 예수여,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서 유유족절하게 그동안에 교회에서 배운 말씀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생명의 체험을 시켜주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손길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삶이 여러 가지의 그 우여곡절들이 다 지나가게 마련인데, 그런 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로 낮아진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같이 사랑하시고 이 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느냐고 서로 교통을 친밀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신 영원하고 기쁘신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헤아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붙들어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주님이 목표하시는 데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가 주실 것을 주님 앞에 부탁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책자 36면에 있는 새신자 양육 자료 4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신림동에 있을 때 이게 만든 건데, 이번에 이거 살펴보니까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는 다시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추가해서 만들어서 올려드렸으니까 인터넷상의 자료를 다 각자 집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자신의 그 책에다가 끼워놓고 인용된 모든 말씀들을 낱낱이 다 찾아가면서 집에서 꼭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 한 달락의 자료를 말씀을 나누려도 이게 몇 시간씩을 다 찾아서 읽으면 몇 시간씩을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우니까 교회 모임에서는 되도록이면 요약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각자가 이게 각 가정에서 이건 이제 세상 교회식으로 말하면 성경의 기본 진리의 지식을 갖추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복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신학교를 가도 복습을 시키는 것이지 거기서 다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그 숙제를 홈워크를 이렇게 줘가지고 그 레포트 써오는 거, 그 점수만 매겨줘가지고 학점 미수에서 나오는 것이지 신학교에서 다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럼 뭐 몇십 년 걸려야 되는데 그 많은 그 조직신학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걸 그거를 하려면 몇십 년 걸려야죠. 다 하려면. 그렇게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자료가 너무, 이게 신림동에 있을 때 이 책자에게 만들어진 건데 보니까 너무 허술하게 돼가지고 다시 좀 보충해서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참고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세상의 죄악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속받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4장 19절 보면 특히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속 부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것이죠. 신의 성품과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인격을 주로 이제 성경에서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형상과 모양은 이렇게 교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모양대로 곧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모양과 형상을 교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 이런 데 보면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은 개념이 뚜렷하게 바꿔진 게 아니고 같이 이게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이 다 같은 게 아니죠. 하루에도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잔주름들이 많고 이게 많은 형용을 이룰 수가 있죠. 기쁨은 기쁨의 표현, 막 기쁜 것도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기쁜가, 슬프면 얼마나 슬픈가에 따라서 이 얼굴이라는 건 모양을 다양하게만 이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게 다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개념이 같을 수도 있고 사실은 또 다르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교계에서 세머는 늘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강조하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빗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점을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나타냈던 그 모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던 독생자로 오셨던 그 모양과는 다른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승천하신 자인 그리스도의 형상이 속에 이루어져 가지고 나타날 때는 신령한 사람의 모양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의 모양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 생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속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형상을 이루어서 이 육신의 장막을 깨고 영원한 세계에 나타날 때는 신령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속에 이루어진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누에고치 속에 나비가 이렇게 고치 속에서 나비가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죠.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혀진다는 신령체가 자꾸 덧입혀지는 거예요. 속에 이제 다 덧입혀지면은 또 때가에 맞춰서 봄철이 되면은 껍데기를 딱 깨고 시공을 초월하는 날아다닐 수 있는 군뱅이가 나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죠.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루는 과정에서는 먼저는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루는 것은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제 되기 때문에, 구속받았다라는 것은 영이 거듭났다라는 뜻이고, 지난 죄과들을 다 사면받고 완전한 속죄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죄 없는 의인이 되었다. 칭의를 받았지만 의의 겉옷을 입고 나타난 상태는 아니죠. 그걸 향해서 지금 겉옷을 지어 입혀져 가는 중이죠.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그리고 나타날 때는 신령체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나 골로새서 1장 15절 이런 데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형상을 덧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양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흰옷을 입은 모양으로
하늘에 속한 자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죠. 예수님이. 우리도 그와 같이 나타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모양으로 나타난 상태예요.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9절에 보면은 특히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육신의 모양과 신령체의 모양은 다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것이 그렇게 되어져야만 오는 새 세상,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죄가 권세를 주장할 수 없는 마귀의 세상이 심판받아 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새 세계인 뭐 시편 40 몇 편이든가 거기는 극락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완전한 세계의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만, 상속받는 것까지 가야만 구원이라는 말이 완성되는 거단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구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는 상속자가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이 세속 교계의 가르침과 지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속 교계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죠. 이제 신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애매모호하죠. 오늘도 이제 찬송을 우리가 개성교회 찬송을 몇 장 불렀지만 늘 주님이 늘 함께 하시도다라고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실제 물어보면 저기 셋째 하늘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 있다 이렇게 믿죠. 그러니까 찬송은 입으로 하고 믿기는 자기와 함께 한다고 믿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은 이게 위선적인 외식적인 신앙이다라는 반증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이에요.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송을 할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 늘 함께 하도다 그러고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뭐 주님이 계신 곳은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가 천국이라고 또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앙이 얼마나 지금 교계에서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신학을 잘못 가르쳐놔서 그렇다 이거예요. 신앙의 그 기본 체계를, 그게 이제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그 기본을 너무 모르고 있다. 성경의 기본 지식이 너무 없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성경의 기본 진리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신학을 바꿔야 된다 그래요. 신학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 거죠. 자, 죄와 사망의 본과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귀의 법칙이 있고 이건 죽이는 법칙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칙이 있다 이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마귀의 법 안에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법 안으로 돌아올 것이냐. 어떤 법칙이 바꿔지려면 사람이 바꿔져야 된다 이거야. 생명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거냐 그런 말이에요. 옛사람은 아담은 마귀의 그 죽이는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돼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에 우리는 돌아와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천국 사람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오는 세상을 상속받으려면 법칙, 어떤 법에 의해서 지배받을 거냐. 사람이 바꿔지면 그 법이 그를 지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죄와 죽음의 권세가 영혼을 주장하지 못해야 되는 것이다. 죄와 사망 권세라는 건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건데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죽음의 법으로 끌어간다 이거예요 자꾸.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고 평안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고 평안이 왜 없느냐 이거예요. 육신의 세계에 대해서 골몰하기 때문에 돼요. 육신의 세계에서는 세상신 마귀라고 하는 세상신이 세상 나라를 지배한다고요. 그 세상신이
내 안에서 나의 지배자로 역사할 때는 죄라고 하는 것으로 다스린다. 그러면 죄가 뭐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죄라고 그런다. 그런 성향을. 죄의 법 아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성향을 사람 속에 딱 넣어놨다. 이게 마귀가. 그러고서는 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상 재물이고 권세고 부귀영화인데, 그런 것에 몰두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죽음의 세계로 끌려가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교회에서는 애써서 세상 사람들 전도회 가 불러놓고 나서 세상 복 받으라고 더 세상과 더 가까워지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니까 애써서 세상 사람들 불러나가서 뭘 만드냐면 종교인을 만들어 버린다. 이건 배나도 지옥, 세상 사람보다도 더 깊은 지옥에 데려가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인들은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마련이에요. 자, 이제 이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 구속해서 구원을 이룬 그 영혼을 만질 수 없게 되어져야만 그게 이제 구속받은 사람이다. 영이 구속받았다. 그 말은 모든 것들은 영이 근본이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영이 어떠한 영이면 그의 정신, 혼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 정신이 그러면 그 몸으로, 입으로 하는 언행이라는 건 그렇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육신의 행위를 개선시키는 것을 자꾸 가르치게 마련이고,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구속해서 영의 생명을 공급해서 그 영에 의해서 영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다. 정신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영으로 조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 이 몸으로도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정신이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있는 속 부분들의 어떠함이 다 그렇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부터 겉으로 하는 것이고, 종교라는 것은 겉을 자꾸 선한 사람 되어라, 옳은 사람 되어라, 뭐 바르게 자라라, 자꾸 세상의 윤리도덕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고, 거기다가 이제 종교적인 그 좋은 설교, 유창한 설교를 통해서 아주 고상한 사람, 뭐 남들한테 흠잡히지 않는 사람 되라고 자꾸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속으로는 내가 이게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본인들이 양심으로는 알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하고 기분이 나쁜데도 웃는 얼굴을 연습을 자꾸 시킨다. 이게 대한항공 승무원, 여승무원들처럼 자꾸 이렇게 시키고, 은행 직원들만 이렇게 시키고 훈련시키면 그게 사람 죽을 일에 나 같으면 그거 묻을 건데, 그것을 사람이라는 거 훈련을 계속 시키면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돈이 나오니까, 월급이 나오니까, 아이 나 이거 안 입고 와서 못 하겠다 그러면 그 직장생활 못 하는 거지 뭐. 이게 위선자를 자꾸 만드는 거다 이게요. 진리 참이라는 것은 화가 나면 화난 얼굴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아니 나영재님은 화나도 참으라고 가르치셔야지 무언 놈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화가 나면 화를 표현을 해라 그렇게 가르치면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화났는데 억지로 웃는 모습을 하면 그게 얼마나 가증한 거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되나 그게. 그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뭐냐, 위선자를 만드는 거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게.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폐부를 다 살피기 때문에 겉으로 웃어도 속으로 그 사람이 어떤가를 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못 속인다 이거예요. 그 본인도 이건 아닌데 하고 알지요. 그런데 양심의 소리를, 세상이 흔히 말하는 양심의 소리를 자꾸 들을 수 없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자꾸 만드는 것이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죽이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걸 죽이는 거다 그래요. 그게 사망의 법칙으로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법칙으로. 생명은 하나님이 사람과 가까이만 계실 뿐 아니라 사람 속에 오셔서 그분이 왕이 되는 거, 주인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생명의 법칙이죠.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런 그 구원이라는 말이 문자적인 뜻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나 가축을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구출하여 건져낸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가축으로 상징된 것은 집짐승, 유대인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들짐승은, 우리는 이방인들은 들짐승들이었죠. 예, 들짐승 중에서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은 사슴이나 노루로 상징이 됐어요. 그건 잡아먹을 수는 있는데 시체 먹으면 안 된다 이거.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 그냥 살코기나 껍데기나 먹어라. 그 말은 무슨, 그들의 행위는 아주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니까 그 행위, 예, 그거는 뭐 따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거요. 그거 먹어도 좋다. 그런데 그 생명 자체는 사실은 수는 짐승이 아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피는 쏟아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 저 부처님, 공자님 얘기 자꾸 들으라 뭐 들어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위선적인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진솔해야죠 사람이. 그래야 이게 영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신령한 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나 가축을 건져내는 것으로 이게 상징이 됐는데, 이것은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짐승 잡는 구덩이죠. 여기 구덩이 이것저것 파놔가지고 저기 저 나뭇가지 위에다가 슬쩍 덮어놨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 치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하는 그 사람 치고 빠지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도 좀 조심조심 하면 피해가고 어쩌고 하는데 결국은 빠지지만 몇 번은 피해갈 수 있지. 그런데 막 해보자, 하면 된다, 막 이런 거 하는 사람 뭐 인본주의죠. 해도 될 놈이나 되는 거지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 그런데 안 되는 것이 복을 주는 방법이다. 안 돼야 돌이키지 자꾸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기독교계가 지금 전하는 것과는 성경이 말한 거는 너무 알고 보면 내용에 들어가면 반대인 것이죠. 복 받으라면 아니 복 받아야죠. 복을 받는데 세상 교회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복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무에게 종로로 탄 거죠? 죄에게 종로로 다른 사람을, 네? 세상 구덩이에 빠지라고 걸려 넘어질 것을 자꾸 놔두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종의 신분, 이건 죄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자유를 주러 오신 것이잖아요. 해방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권세가, 죄와 죽음의 권세가 그 영혼을 만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생명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는 거, 또 이것도 자기 그 영혼이 중한 질병에 걸렸다는 의식을 못하게 하려고 육신적으로 질병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애구부위, 뭐 학질이니 뭐 눈먼증이니 뭐 막 출애굽기에 보면 병 종류 한두 가지요. 이제 그런데 그런 것에서부터 건져준 것은 유대인들은 육체에 상관된 법으로 말씀을 받아서 하니까 육적인 병을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상이지 실제로는 영혼들을 고쳐줘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병을 치료를 받아야죠. 멀쩡한 것 같아도 다 알고 보면 하나님 보실 땐 다 정신병자들이요. 뭐 여기 뭐 요즘에 저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오면 뭐 요즘에는 그 아주머니들은 이제는 산에도 뭐 혼자 가면 안 되더만 그냥 여러 같이 가게 생기면 가야 되고 기다렸다가 여러 사람 가면 끼워서 같이 그 일행인 것처럼 이렇게 같이 가야 되고 그러더니 또 그거 그렇게 하라고 또 교육시켜서 왔더만 혼자 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요새는 길거리에서도 묻지마 살인도 많이 나오고 막 또 엊그제 나오고 저 우연찮게 텔레비전 봤는데 뭐 30대 아가씨가 뭐
10대라나 뭐 몇 대 할아버지를 막 그 하이힐 막 그 뒤꿈치로 막 차더만 이렇게. 예. 근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괜히 날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그랬다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다 지금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정신병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 다 잘 되는 것 같으죠.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고쳐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귀에게 이렇게 정신이 다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을 마귀의 왕국, 마귀의 나라라고 그러면 지옥이다.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그랬었지만 그 교리적으로 맞은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게 세상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그러죠. 세상을 바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다를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생지옥이고 천년이 차고 나면 바다는 다시 없고 불못이 된다 그랬어. 바다가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영원한 형벌 장소가 바로 세상이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 저 예배당에 안 나오면 땅속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 지옥이 있어서 거기로 간다. 물론 땅속에 뭐 지구의 땅속에도 보면 뭐 펄펄 끓는 그 마그마 뭐 그 저기 불이 있어요. 또 표상적으로. 아니 거기에 들어간다는 말이겠냐 그 말이요. 여기서 멀쩡히 살던 사람이 죽으면 저 지구 중심에 있는 무슨 그 저기 불 뭐 백두산이 곧 그게 뭐 터진다고 뭐 한다고 했다는데 그 속에 가려면 백두산 가운데서 계속 기다리다가 있으면 이제 그게 터지면 가라앉은 그 속에 들어가려나 뭐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겠어. 그게 하나의 세상적인 표상을 예로 들어서 세상 나라가 그만큼 뜨거운 불구덩이다. 그래서 애국은 쇠풀무, 쇠녹여서 하는 풀무라는 거예요. 쇠풀무. 이게 세상이라는 게 뜨거운 맛 좀 보여준다는 게 세상에서 맛보는 거죠. 죽어서 어디 가서 뭐 뜨거운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막 뜨거운 데 막 어떻게 들어가서 막 날마다 막 뱀들이 막 목을 꼬아가지고 막 뜨거 그래가면서 있는 거 뭐 자기 뭐 환상을 봤다나 뭐 한다고 막 이거 그래서 왔는데 세상에서 뜨거운 거 제일 뜨거운 데가 세상이지. 그렇잖아요. 지옥불이라는 게 세상보다 더 뜨거운 데가 어디가 있어.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뜨거움을 맛을 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추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세상 나라는 영원한 불못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가. 여기서 단련받으라고 불로 녹이고 그 다음에 쇠풀무에서 꺼내면은 망치에 두들기고 물속에다가 얼른 넣었다가 다시 또 불 속에다 넣어서 풀무질 해가지고 또 녹이고 또 꺼내가지고 두들겨가지고 왜냐면 공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공장이잖아요. 제일 하나님 오실 때 만족하고 정말로 그 저 마지막 날 창세기 1장 마지막 날 힘이 좋았더라라는 그 작품을 만드는 기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만 놔두면 녹나고 시뻘겋게 녹나가지고 막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쓸모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붙잡아다가 이게 흙 속에 광석이 있으니까 우리 육신이 몸속에 철분이 들어있는 유용하게 쓸 철분이 들어있는 광석이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쇠풀무에다가 넣고서 녹여가지고서 쇠는 쇠대를 뽑아내고 똥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쇠를 뽑아냈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지. 이제 홈이 만들어 난 만들어야 되고 뭐 기계를 만들어야지. 그게 이 만드는데 그게 얼른 그게 뚝딱 몇 번 쳐가지고 우리 저 정영재님이 이제 그런 거 잘 그 쇠붙이 잘 만지시는 그 직장 생활 오래 하셨던
하셨던 분인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얼렁뚱땅 뭐 무슨 재료 갖다 오대 그냥 푹 넣다 가서 꺼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얼마나 많은 공력을 들여야 되고, 그러고 나서도 낫이나 뭐 같으면은 끝에 금강석을 입혀가지고, 요새는 이제 또 그 소를 자를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입혀. 그래가지고 이 그 큰 기계, 이 큰 선박이나 비행기 이런 거 그 엔진 서로 물려 들어가는 데는 다 껍질은 금강석으로 몇 개온 거잖아요. 말하자면 부딪혀도 상하지 않게. 그럼 그만큼 지금은 이제 불다스린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그러는데, 공작품을 만든다라는 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기 위해서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쇠풀무 애굽에 우리를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저기 지금 진현이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났는데, 알고 보면, 진리를 알고 보면 저 내외관이 쇠풀무 애굽에다가 이렇게 보내놓은 거예요. 지금 거기다 쓰셨어, 주님이 그 도구로. 지금 저 어리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조금 지나서 보면 여기가 바로 쇠풀무라는 걸 배우잖아. 이제 알게 되는 거 아니요. 이런 것이 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걸 이제 이해시키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서 죄악으로 인한 저주와 형벌을 벗어나가서, 형벌을 벗어나려면 육체를 벗어나야죠. 죄의 권세에서 떠난다라는 말은 내 육체 속에 뭐가 거하고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죠. 육체가 심판받는 것이 죄로부터 떠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만 따로 심판할 수는 없죠. 육체를 심판해버리면 죄가 심판받는 형벌을 받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를 심판해버린다 그런 말이다 이거예요. 속죄를 주님이 단번에 이루셨다 그 말은 육체를 심판해버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을 버릴 때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육체는 심판에 넘겨버렸다, 이제 죄는 끝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단번에 죄를 심판하실 때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가 단번에 심판에 넘겨졌어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취해져야 된다.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요? 내 육체는 포기해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손에 맡겨놔버렸다 이제.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계속 연연하는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라는 말이, 속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직 이 믿음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그게 다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내 말씀대로 들어가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집에 가서는 막 육체를 연단해서 막 아내가 미운데 막 참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 자꾸 그렇게 하라고 시키잖아. 아내가 미우면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당신이 미워 보이나 모르겠네. 아이 나 부대끼네. 이러고 좀 얘기를 하면은 왜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 내 마음이 안 드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주여 참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면 아니 뭐가 되냐 이거요. 그게 구원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악기들의 왕인 세상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원래 빗나갔기 때문에,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게 한 원흉자가 아담과 하와였죠. 빗나갔다는 말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금령의 나무 가지에서 맺는 금령의 열매를 먹고 유브라데 하수를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이것은 뭐냐, 세상 교회의 신학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 이게. 세상의 사고, 세상 정신을 그대로 자기 생명이 되도록 받아서 취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자연인의 양심이라는 것은, 신학의 근거가 뭐냐, 자연인의 양심이
판단하는 그런 눈으로 성경의 요점들을 요약해 가지고 조직 신학을 만들어서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걸 가르침 받아 가지고 나오면 뭐가 되겠어? 뱀 자손이, 뱀의 후손이 당연히 되는 거죠. 예. 선악과라고 흔히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신학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학이다. 이게 말씀이다. 이게 그게 다 말씀에서 나온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게 말씀의 이중성이고 양면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은 생명나무 열매로도 상징이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 취하기 쉬운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취하기가 쉽지 생명나무 실과를 취하기는 어렵다 이거. 왜? 구속을 받은 다음에나 그게 가능하니까. 양심이 청결해지고 영이 청명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그때서 받을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의 영은 자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애굽 유브라데 하수물 마시는 것은 막 열심히 가서 떠먹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 유브라데 강까지 누가 가서 그거 마시겠어. 여기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은 전부 유브라데 하수가 지금, 애굽의 하수, 유브라데의 하수가 지금 흘러가는 거잖아. 여기 앉아서 그거 다 마시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세상의 영을 마신다 이게.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뭘 먹고 뭘 마시느냐에 따라 그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악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이제 마귀를 악한 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선한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악한 자가 대비되는 말이잖아.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악이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이 개념이 같으냐 이 말이요.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을 행한다라는 말, 악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마귀가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거짓 교리들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뭔 일을 행한다, 뭔 일을 한다라는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선악 기준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선악 기준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이 어디가 있어? 말이 돼요 그게? 옛적 에덴 동산을 다스리던 천사장이 선한 모습이었겠어요? 악한 자의 모습이었겠어요? 당연히 선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접근했다 이거예요. 하와가 미혹당할 때 막 도깨비 방망이 등지다 대고 막 뿔이 막 이렇게 막 나가지고 막 눈 막 이렇게 우리부리하게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또 내 말 안 들으면 방맹이 막 한번 볼래 막 이런다면은 도망가거나 나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그에게 그의 말을 받아듣고 여과 없이 그의 말을 받아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겠냐 이런 말이요. 빛의 천사, 선한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서 미혹하게 돼 있다. 그 천사장이 누구냐? 옛적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지. 진짜 가브리엘 천사장, 미카엘 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마귀가 미카엘 천사장의 모습으로 가브리엘 천사장의 모습으로 나오지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속냐고.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사야 14장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 새벽별이라는 용어예요. 예창조 세계의 새벽별은 새벽별이니까 뭐 새날을 인도하는 인도별이잖아요. 별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사명을 상징하는 건데, 이 루시퍼라고 이렇게 발음이 된 거는 그 루시엘 천사의 라틴어 금성이라고 하는 샛별의 라틴어 발음을 영어화해서 음력한 거예요. 그 루시엘을 루시퍼라고 이제 이렇게 발음이 됐는데, 이것은 금성, 샛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님이지 루시엘 천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루시엘 천사는 지는 새벽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태백성이라고 그러죠. 장망성이라고도 하고 태백성이라고 해요. 태백성. 해가 질 무렵에 저쪽 서쪽 끝에 밝은 별이 뜰 수 있죠. 내일 새벽에 뜨는 별이 이래야지, 지는 새벽별은 그것은 죽음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로 모든 영혼들을 인도해 가는 걸 상징하잖아요. 새날을 가져오는 광명한 새벽별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이고, 똑같은 새벽별이지만 태백성으로 상징되는 별은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영혼들을 이끌어 간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인도해오고 이끌어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이 태백성은 육체들을 이끌어서 어둠의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고, 정말로 광명한 새벽별인 그리스도는 모든 어둠에 있던 죽음에 있던 자들을 살려서 빛의 세계로 이끌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다 상징이다.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가 루시엘 천사장은 옛적 에덴 동산에서 화광석 사이를 거니는 그 완전한 인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천사인, 하나님은 그분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사자를 인간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분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자꾸 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도장은 그 본인의 이름이 거의 새겨진 것이고, 인격적으로 바로 그 도장이 찍히면 그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루시엘 천사와 반대되는 말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은 예수님이지 루시엘 천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루시엘 천사는 가짜죠. 그게 가짜 위조 도장이지. 남의 집 몰래 팔아먹으려면 그거 위조. 여기 저 동사무소 직원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 인감증명 돈 뭐 얼마 받고서 인감증명 하나 잘못 띄워주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 인감 도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동직원만 잘 끼면 남의 집도 팔아먹을 수 있다니까. 자, 옛적에 루시엘 천사는 에덴 동산의 화광석 사이를 거닐며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이었어요. 그 그룹 케루빔이라고 영어로 이제 번역하는 이거는 이사야서에서는 스랍이라고도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사역을 행하는 천사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천사들을 거느린 천사장이었다 이거예요. 옛적 에덴 동산을, 생명나무 길로 가는 에덴 동산을 지킨 그룹들이 있었죠. 그 그룹들의 총대장이 누구였냐? 루시엘 천사였다는 거예요. 루시엘 천사. 그러면 이 루시엘 천사가 허공에만 떠돌아다니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담을 통해서 광명을 가장한 천사로
나타나니까 문제죠. 사람을 입으니까 문제예요. 언제든지 어떠한 영이든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인간을 누가 차지할 거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입고 이 생을 살 거냐, 마귀가 와서 죄라고 하는 것으로 육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입고 살 거냐. 마귀가 사는 사람은 짐승 인간이다 그러죠.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뭐 이제 666. 이런 성경의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을 입고 살면 형제 자매님들은 짐승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